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우리 변함없이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또한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려나 봅니다. 사계절이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여름만 유독 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처럼 더위를 무척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계절이 다가왔죠. 제가 처음 동해로 이사 왔을 때에는 이런 말 들었습니다. 동해에는 여름에 일주일 정도만 에어컨이 필요하니까 굳이 에어컨 안 사도 돼 라는 말이었어요. 홍승표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진짜 1, 2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진짜 느꼈거든요. 근데 그 한동안은 그랬지만 어느새 7, 8월에 에어컨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년보다 또 우리의 어린 시절보단 훨씬 여름을 견디기가 어려워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6월부터 시작되는 더위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가족들과 환대와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다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이 성령 강림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는 신비한 현상을 동반하고 있었죠.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요,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면 여기에서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 어떤 신비한 언어로 말을 했던 것에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신비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비한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것 자체에 놀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작 놀랐던 것은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통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사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신비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언어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모두 다 한국말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곤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예전은 아니죠. 예전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그들이 통용하고 있었던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바티칸이, 로마 교회가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 청곡동에 위치한 초록교회도 그 문화가, 그 전통이 내려왔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설교를 듣고 이제 형식적으로 아멘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소통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 언어라는 것은 서로를 소통하게끔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게 됨을 보면서 엄청 놀랐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그곳에서 일어났었던 가장 신비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보여드렸던 기독교 명화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가장 좋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안식월에 그 도시까지 방문했었다는 그 그림 말입니다.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사람의 그리스도 십자가 책형이라는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 그 발 밑에 한 새끼 어린 양 한 마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제가 그걸 감상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작은 도시 콜마라는 곳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숙소 근처에 작은 식당에서, 그 콜마에 있는 그 작은 식당에서 타르트 플랑베라고 하는 피자처럼 생겼는데요, 그 알자스 지방의 고유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음식입니다. 타르트 플랑베를 시켜 먹기 위해서 그 식당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어느 아주 잘생긴 청년 하나가 서빙을 보고 있었어요. 훤칠하고 얼굴도 유럽 사람의 잘생긴 미남형으로 생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콜마 가려고 계획 잡고 계신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계신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식당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저희는 어설픈 영어를 대동해서 그에게 메뉴를 주문했죠.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이 이렇게 저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정말 한국말로 또박또박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네. 콜마는 워낙 작은 도시라 저희가 갔을 때 한국 관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양인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곳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한국말에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후에 그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니까 그 친구의 엑스 걸프렌드, 이제 전 여자친구가 마침 한국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 한국말을 조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어설픈 한국말이었지만 외국에서 듣게 되니까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반가웠던 추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당연하게도 서로 소통하기 어렵고 서로 알아가기도 어렵고 또한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따르던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도통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그들은 감을 잡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하나하나가 되어서 합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언어의 장벽들이 와르르 무너졌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를 말했다가 아니라 그 하늘의 언어로 그들이 서로 소통했다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이 일과 아주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면 창세기 11장에서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던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아멘.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소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주 소통이 너무나도 수월하겠죠.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제2외국어 공부하지 않을 그 나라. 우리가 너무나도 AI가 너무나도 극도로 발달되어서 내가 말하면 그들이 한국말을 영어로 알아듣고 영어로 그들이 말하면 동시에 내 귀로 알아듣고 이러한 날을 여러분들 꿈꾸지 않습니까? 오 주님,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라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의 비극은 우리가 생판 쓰지 않을 그 다른 나라의 말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소통을 가로막는 언어의 장벽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어를 뒤섞으셔서 그들이 합력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왜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고 사람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셨던 걸까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찰해 봅시다. 먼저 그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아멘.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말씀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한 바벨탑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라고 말하고 있죠.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리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그동안 빛나는 문명 발달을 이룩해오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기술과 흙이 아니라 역청을 사용한 건축법이 발달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문명의 발전은 인간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죠. 아무리 척박한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에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쌓아 올리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뭐다? 뇌라는 거예요. 뇌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산일 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탑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늘 아래 산이고 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였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몫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죽음 아래에 있는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제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그들의 마음은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날린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명성과 영광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감을 넘어선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늘 죄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시날 땅이라고 하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곳에 시날 들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다른 지역보다 비옥해 보이는 그 시날 들판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기로 이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땅을 표시하고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바벨탑을 쌓기 바로 직전의 말씀까지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간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말씀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창조의 때에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되새겨서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그 명령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 주보에 제가 담아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이 창조 후에 인간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편만하라는 명령이 다릅니다. 이 땅에 편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널리 퍼져서 가득하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널리 퍼져서 온 땅 구석구석에까지 확산되어서 그곳에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9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온 땅 위에 퍼져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확산이 바로 이 신할 들판에서 멈춰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 흩어지지 않는 삶은 그들은 선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축복의 명령에 위배된 선택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기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온 세상의 말들을 뒤섞어 버리세요.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으로 시작된 바벨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제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합력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어쨌든 합력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합력을 깨뜨려 버리시기 위하여 하셨던 행동, 그들의 언어를 뒤섞으십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믿음의 바통을,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뒤섞였던 사람들의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소통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초대교회의 발자취였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욕망과 교만함의 탑을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도리어 온 세상 구석진 곳까지 널리 퍼져서 소외된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소망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안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인,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최근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사순절 이제 마지막 날에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했잖아요. 그날에 저희들이 묵은 숙소가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숙소였어요. 딱 문 밖에 딱 나오면 의자가 수천 개가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딱 나올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곳을 가득 메워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그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무언가에게 어필하고자 모인 것은 아니지,
그 소수의 사람들의 악한 동기 때문에 그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록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초록교회의 이름이 우리 동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으로 나길 바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좋은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좋은 소문으로 나기 위함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갖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수강 목사가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동해 지역사회에서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그러한 아름다운 움직임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는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이 바로 우리 초록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항상 성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 그런 모습으로 모이는 그러한 교회 집단이 아니라, 욕심과 교만함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서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줄 아는 그러한 초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합력하고 세상 속으로 흩뿌려지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록교회 신앙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에 담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사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할 들판에 모여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욕망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를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벨탑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